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각 심령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남기면서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놀던 아름다운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우리 삶에 남겨진 이런저런 흔적들을 지닌 채 우리는 살아가요. 좋은 말로 하면 역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는 이런저런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거예요. 국가적인 흔적, 또 개인적인 흔적들이 우리 인생사에 피할 수 없는 숙제들입니다. 보여지는 흔적들도 있고요, 보여지지 않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로 흔적이죠.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몸에도 상처가 있어요. 몸의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요. 내가 그때 아팠었지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상처들은요, 두고두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상처를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음의 병, 쉽게 진단하고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의 병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삶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현상들을 갖다 줘요. 이 마음이 병들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이 병들면요, 인간들과의 관계가 자꾸 원활하기보다는 꼬여가요. 스트레스라는 게 쌓이게 되고요, 요즘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다 이런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마릴린 먼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세계적인 그런 인물 아닙니까? 가수고 배우고, 그리고 그의 외모나 또 그가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몰러가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속에는 엄마가 없는 상처, 엄마가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메꾸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처들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 보면요, 3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고요. 상심, 이것 상처예요. 상처, 이것도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쉽게 그리고도 자신 있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한 가지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상처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것도요, 누구에게 치료받았다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상처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내면의 병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대화예요. 보통 우리는 상담, 카운셀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아니, 하나님이 딱 보여가지고 내가 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 너하고 오늘 대화를 할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대화자로, 상담가로 나선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또 우리 자신들은요, 저희가요 상처의 모양이 지금 동그랗게 생겼어요. 제 상처의 모양이 별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상처를 딱 끄집어 내놓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상처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심한 마음과 상처를 주님이 싸매 주셨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습니까? 거의 아멘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치유받았을 수도 있지만 치유받지 못한 상처, 지금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 상처를 치유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로 고치셨어 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상처 없이 행복하고 정말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오늘 좀 끄집어내보고요, 그것 좀 치유받고 그것 좀 회복받아서 좀 멋지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어떤 분입니까? 그분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분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한번 쳐봤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몇 개나 되느냐? 컴퓨터가 답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를 다 셀 수 있으며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으며 그 별들의 성질과 그 별들의 역할과 그 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나 기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수억만 개의 저 모든 별들을 정확하게 세시며 이름을 기억하시며 저 별들의 성격과 성질과 저 별들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답니다. 바로 전능자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갑자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75억 명 정도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죠. 비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성격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말은 주님 나에 대한 모든 처방, 나를 어떻게 치료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그분이 아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처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들,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병원에 자주 갑니까? 우리가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음에 또 오래. 그 다음에 와서 또 오래. 왜 자꾸 오라 그래요? 한 번에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면 다음에 뭐하러 갑니까? 한 번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그래서 언젠가는 치료될 거야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처방과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어서야 될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처방과 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끄집어내 치유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상처들, 여러분 속에 힘들어하는 상처들 해결받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생님들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요. 요즘 어깨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몇 번 갔는데요, A병원, B병원, C병원 3번을 갔는데 선생님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처방을 주셔서 내가 그 처방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상심한 마음과 내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시편 기자만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니 오늘 하나님의 처방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방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이에요. 잘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사건이나 상처받은 사람에게 붙들려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인간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를 못해요. 그 사건을 놓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상처받은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5년, 10년 전의 상처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거를 붙들고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곡조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상처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처방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사실은 많이 알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들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상처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찬양합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찬양합니까? 여러분 가슴이 쓰리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처방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통스러울 때 주를 보라, 아플 때 주를 보라. 그것을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상처의 그 얼룩진 마음들을 손으로 딱 놔버리시고요, 하나님을 딱 붙잡을 때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찬양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쓰라린 아픔의 시간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방법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장소에서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신다고 말해요. 왜 갑자기 여러분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그러면서요 11절쯤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센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리가 튼튼하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복수심이에요. 상처받은 자를 향해서 내가 언젠가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받은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 고집, 내 방법, 내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상처를 극복해 보려는 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교만이라고 여기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인이요 말을 타고서요 꽃비를 들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꾸 꽃비를 칩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너 나 따라오너라. 너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오너라.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땅바닥에 두 다리를 딱 붙이고 하는 말이 저는 안 가요. 저 꼼짝도 안 합니다.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뭘까요? 말 듣지 않는 말은 채찍밖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걸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를 주님이 절개해서라도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무조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저 나는 놓았을 뿐인데, 그저 나는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방법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요, 감사하라 그래요. 근데 되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속에서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가 박박 깔리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 분이 올라오고 자꾸 감정이 상해지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이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요,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이 말은 적극적 감사, 아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강조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감사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호의적일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부터 치료하시고 나부터 은혜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처가 얼룩진 사람들은 감사 없어요. 여러분, 늘 불평하죠, 늘 원망하죠, 늘 남의 탓하죠.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여러분 삶에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이 상처예요, 상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인자하고 부드럽고, 아버지 그러면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 그러면요 무섭고 심장이 떨리고, 아버지 그러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상처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제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빠가 되었다고요. 어떨까요, 여러분? 아빠 노릇 잘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내 의식은, 내 생각은 아버지를 닮기 싫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떤 순간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분명히 아빠가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데 목사처럼 안 보일 때가 많았거든. 저 우리 둘째 딸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뭐 하나 부탁해야 되는지 좀 들어주라고. 들어줄게. 꼭 들어주라고. 그래서 꼭 들어줄게. 진짜 들어주라고. 들어준다고 말을 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음 주부터 딴 교회 나간대. 다음 주부터 아빠 별로 은혜 안 된대. 여러분, 이거 상처예요. 내가 고쳐지지 않았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요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도요 내 모습은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이지 내 속모습은요 더 깊은 상처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처럼 빠져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시작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걸로 내가 상처를 벗어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는요, 이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일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인간관계도 파괴되죠,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복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복을 말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내가 상처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에 풀이 새 기운을 얻듯이, 들에 있는 짐승들이 새 먹이를 가지고 힘을 얻듯이, 상처에서 벗어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먹을 거 준다 그래요. 먹을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상처의 시간 동안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는데 딱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정말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은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상처에서 벗어난 자를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 있잖아. 아픈 손가락. 이 부모들은요, 잘난 놈도 좋아하지만 이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 비실비실하고 뭔가 시원찮고. 그런데 부모들 그러잖아요. 그런 자식들 더 마음 가고 더 걱정 가고 더 사랑 부어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더 감싸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처는 스위치와 같아요. 상처가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들면 툭툭툭 일어납니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누가 스위치를 누르면 또 폭발해버린다. 상처는요, 큰 것에서 상처 많이 안 받아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요,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던진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고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내게 좀 힘듭니다, 상처라고 다가올 때는 그냥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어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가족들 간의 상처, 이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간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이 가족들 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망가져 버려요. 교우들 간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돼요. 여기 오늘 그냥 다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저분 꼴 보기 싫어하는 분들, 나 저분 말만 하면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거 안 벗어나면 교회 못 와요. 어떻게 와? 어떤 분은 저에게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상처 주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제 말이 강하게 들리는 분이 있어요. 상처로 들리는 분이 있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저 늘 고백하지만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소리도 지르고 왜 이렇게 막 싸납게 그럽니까? 그러는데 제가 싸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열정이 문제예요. 저는요, 강단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정말 제 속에 있는 이 불을 쏟아내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 말이 좀 강하고 세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도와 관계없이 상처를 받는 분이 계세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처들에게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상처가 골마 터지면요, 나중에 누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상처 준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요. 상처받은 내가 KO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속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오늘 주님 앞에 해결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놓으세요. 기도하면서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 안 내놓는 문제는 주님이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상처와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끌어내놓지 않으면 주님이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 여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다시 상처가 여러분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피하지 말고 해결 받으셔야 돼요. 피하지 말고 해결 받으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처방대로 적극적으로 나를 일으킬 때 상처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던져버리고 내가 나를 일으키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이 적극적인 신앙만이 상처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움켜쥐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상처 던져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신앙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